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 받을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삶,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삶, 그리고 게으른 삶에 대하여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정확히 가지고 판단하고 판결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재판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을 봐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혹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5절 말씀에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서 죄를 덮어주고 옳다고 말한다면 백성이 오히려 그 자를 더 저주할 것이고 그를 향하여 분개할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려니와를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분개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25절 말씀에는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 선을 선이라 말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게 여겨져서 기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악인과 죄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서 그 죄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옳다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여 그 재판관과 아울러 그 죄인까지도 더 저주하고 미워한다는 말이며 불공정한 판단, 이 판결을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신이 생길 것이고 그를 통하여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고기 속에 머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한 것은 칭찬하고 구별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과 악을,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끼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편을 들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잘못된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나와 안면이 있는, 친분이 있는 자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천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난하고 비꼬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전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도덕적인 기준, 가치 기준을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곤 하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 기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았던 삶이 누구보다 정직하였고 누구보다 공의로웠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삶을 사는 대신 공평하신, 공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다시금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삶이 아니라 악인을 잘못했다 말하고 판결하는 용기가 필요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의 공정함, 정의로운 판결,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은 문자적으로 바른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은 거짓으로 증인이 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해서 없는 사실들을 지어내거나 제3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고 증언하는 행위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행동들입니다. 지혜자는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복하는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가벼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증언함으로써 이 일을 크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함으로 늘 서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악으로 내게 행하였다고 해서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나에게도 있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는 자는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지금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갔는데 그 밭이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고 거친 풀이 밭에 가득하여져 있고 밭의 담이 무너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곳이 가시덤불과 풀로 온통 뒤덮여 있고 경계인 담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직함으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고 편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곤핍이 침입하듯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이 이러한 게으른 자의 삶 속에 분명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자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고 현재에 그냥 쉬고 싶고 편리함만을, 육신적인 안일함만을 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른 백성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스스로 쉬고 싶고 누군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만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맡겨진 자리를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누가 보지 않던 보던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결과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맡겨진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자리, 덜 중요한 자리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지런한 이 삶이, 최선을 다한 정직한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의 삶을 감당하고 그 후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공의롭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